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내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소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남유다가 오늘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애굽과 동맹을 맺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동맹을 맺는 모습을 보면서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자신이 어떠한 권력과 손을 잡고 그 교만함으로 세상 것을 의지하지만, 다른 힘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그 동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과 언약함이고 소울과 맹약함이고 거짓을 피난처로 삼음이고 허위 아래에 자신들을 숨긴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러한 유다를 보고 오늘 14절과 22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두 번이나 오만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오만한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조롱하다, 경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만하다라는 이 표현 앞에 이 안에 경멸과 조롱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한번 좀 궁금했습니다. 왜 조롱과 경멸이라는 표현이 있을까? 그 안에 그 다른 본뜻이 있을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가와 비전문가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만약에 그 일에 대한 전문가가 옆에 있는데 비전문가에게 계속적으로 그 일을 묻고 어떻게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의지한다면 전문가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조롱을 하고 경멸하는 태도가 되겠습니까? 전문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야에 대한 비전문가에게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계속 의지하는 것이죠. 일부러 전문가를 무시하고 비전문가만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그 분야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를 조롱하고 경멸하는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고 다른 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데 바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시험한 돌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이거 무슨 또 의미가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이 돌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나중에 180도 바뀌게 되기 때문에, 결과가 180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험해보라는 그 시험한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결국은 다급하게 되지 않게 될 것이다. 다급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다른 것을, 다른 열방을, 다른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오늘 이렇게 본문에 말씀을 하며 오늘 주님께서 대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오만한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자들이 당하는 심판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느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고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외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오만하게 되면 함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계속 서 있는다면, 아무리 선택받은 자고 믿음이 있는 그 백성일지라도 그 심판 앞에 멸망당할 때 함께 그 심판과 멸망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과 29절의 말씀에서 농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3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번 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과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거민들이 하고 있었던 모든 농사 방법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또 그 기술법을 배우면서 그 기법을 배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법을 배우는 그 익히는 과정에서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그 과정도 함께 배우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을, 파종하려고 가는 자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러면서
그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다른 것들을 헛된 것들을 의지하였지만 그러나 농사를 짓는 자에게 가르치는 자 자체가 바로 여호와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의 본문에 보면 28절과 29절에 보면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났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거짓과 같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며 오만한 이 이스라엘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방의 권력으로부터 너희가 의지하는 것도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고 가장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돌은 오직 여호와시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비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전문가를 경멸하고 비웃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전문가 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하루 가운데서도 내가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의 태도에 서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며 전문가 되시는 내 인생과 내 삶의 전문가 되시고 경영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탁월한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이 오만함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바라보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온 만물을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분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하나님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의 태도로 주님 서 있을 때도 하나님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하루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강대국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아직도 교만한지 하나님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든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어려운 시국에도 주님 그 모든 것을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것 아니라 어떤 방법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